누가복음 19장 4절. 누가복음 19장 4절. 신약 성경 127페이지. 한 절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래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 영, 곧 하나님의 등불, 우리 영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속이 어두우면 만사가 어둡습니다. 영이 죽었으면 삶에 빛이 없습니다. 속사람 영이 살고 우리의 영, 하나님의 등불의 주님이 불을 밝혀주셔야 눈 뜬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속에 등불이 어둡지 아니한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속에 등불이, 영의 등불이 어둡지 아니한가? 꺼져 있지 아니한가? 한번 돌아보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의 하나님의 등불에 불이 밝혀지고 환하게 빛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에 빛이 없으면요 영적 소경입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고 건강해도 속에 빛이 없으면, 영의 빛이 없으면 그냥 소경입니다. 영적 가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영적 가치, 말씀의 영적 가치, 기도 영적 가치, 기다림 영적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 속에 빛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고, 이걸 그냥 내팽개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반드시 우리 속에 주님께서 내 영을 밝히시는 영의 빛이 환하게 밝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미랄은 이 주님이신 빛 가운데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달려갑니다. 우리 세상 학교, 고등학교에도 일반고가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 있고 특목고가 있습니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시키는, 그 목적을 위해서 공부시키는 특목고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회를 말하면 그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미랄이 특목교회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세워서 함께 가는 교회다. 무슨 목적? 신부단장, 신랑으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가사찮았게나 꿈에라도 주님 뵙기를 원하고, 맷돌 갈다가 밭을 매다가 잠을 자다가 그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미랄을 세우셨고 영혼들을 양육하고 있고, 또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말씀의 빛 가운데서, 주님의 빛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며 달려갑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럽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건 죄인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멸망하는 자들은 미안하게 생각한대. 야, 그렇다고 구원받냐? 그렇거든요. 하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덜 떨어진 사람으로, 과학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우매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한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주님을 예비하고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의 복음, 이 종말의 복음, 이 신무단장의 복음이 남을 자에게는 어떤 자? 남을 자입니다. 남을 자에게는 참 미련하게 보입니다. 엄청 미련하게 보입니다. 뭐 살아서 간다고 요랍니다. 근데 갑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웃긴 이야기 같고 비과학적인 이야기 같고 전혀 말도 되지 않는 말 같은데 주님이 또 같이 오시니까 내래 우리 미랄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표적이 진짜 같네. 우리 그래 하기를 바랍니다. 남을 자들에게는 이 들림의 복음이 한없이 미련하게 보이고 역사에 뒤떨어진 말처럼 보일지라도 처음 익은 열매로 들림 받을 자들에게는 영적 지혜입니다. 기다림 영적 지혜입니다. 껴있음 영적 지혜입니다. 한없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랄 이 귀한 주의 복을 지금 우리 손에 가졌으니 놓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쭉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먹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주님은 지나가시는데 지나가시는 주님을 맞지 마라, 놓치지 마라. 삭개오 안 놓쳤습니다. 우리 그리하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보고자 하는 영적 갈망이 있어야 된다. 삭개오에게 물질이 만족이 되지 못하였고 어떤 친구 관계가 만족이 되지 못하였고 오직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영적 갈망이 그를 주님께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주님 내게 입맞춰 주세요 하듯이 우리 미랄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을 보고자 하는 영적 갈망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포기하지 않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 나는 부족하다고 물러서지 말고, 나는 키가 작다고 물러서지 말고, 문제가 많다고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않냐고 침노하는 자가 주님 만난다. 포기하지 않냐고 침노하는 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네 번째, 지난주 말씀드렸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라. 아멘.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간 이유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간 이유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삭개오의 갈망은 주님을 보는 겁니다. 소문을 듣던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 한번 보고 싶고 주님 한번 만나고 싶고, 지금 육신의 몸으로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못 뵀지만은 우리 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참 주님 많이 보고 싶습니다. 주님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실제로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삭개와 같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얼굴과 얼굴로, 삭개는 인자로신 주님을 배웠지만 우리는 완전하게 영원하신 주님을 배울 것이오니 그날까지 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라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고, 말씀을 내려놓지 않기를 바라고, 뜨거운 심령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갈망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움직이실 것인가, 주님이 어디로 갈 것인가, 주님이 움직이는 흐름을 주시했습니다. 주님이 움직여서 흐름을 주시하니까 주님께서 요 길로 오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올라간 것이 뭐요? 뽕나무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주님과 다른 방향에서 주님을 기다렸다면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목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말론에서는요, 많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종말론이 있습니다. 환난 전 휴것을 믿는 종말론이 있고, 또 하나는 환난 통과를 주장하는 종말론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나팔에 호른이 다 변화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환난 통과를 말합니다. 여러 부분에서 환난 통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환난 통과를 기다리는 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열어놓으신 것을 발견했는가? 피난길을 열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할 길을 주님이 열어놓았습니다. 그 피할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지금이 마지막 때를 알면서 피할 길로 처음에 간 열매로 덜을 받는 사람들은 환난을 기다리지 않냐고 예수님 자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환난 통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냐고 환난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달라져 버립니다. 삭개와 같이 주님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주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삭개오가 왜 뽕나무에 올라갔는가?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갔기 때문에. 삭개오가 왜 앞으로 달려갔는가?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갔기 때문에. 이걸 삭개오가 먼저 알아버린 거예요. 영적인 용어로 말하면 영적 지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흐름을 볼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직 주님이 그 길을 안 와. 근데 삭개오가 딱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면 요리 오시겠네. 그럼 오시는 주님 앞에 원샷으로 주님께 딱 발견될 수 있어. 할렐루야. 그것이 뽕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골라서는 안에 나타나니까 주님이 딱 그 길로 옵니다. 바로 삭개오만이 눈에 확 들어와 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이 삭개오 같이 주님이 오시는 길목을 알고 주님 오시는 길목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되자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 흐름을 미리 읽었다시, 미리 오시는 길목을 알고 거기 먼저 가서 기다렸다시. 이것은 선견을 말합니다. 미리 봤다는 거예요. 선지를 말하면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끼어서 주님 모습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시대를 앞서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은 시대를 앞서가는 자들입니다. 무슨 시대입니까? 예수님 오심을 미리 기다리고 미리 주님 오시는 길목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시대를 앞서가는 자들입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시대를 앞서갈 수 있고, 깨어있는 자만이 주님 오시는 길목에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삭개오처럼
그리하자 이 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자, 말씀을 통하여 시대 흐름을 깨닫는 자, 말씀을 통하여 주님 오심의 경점을 보고 있는 자, 그들은 시간을 앞서가는 자고 지혜로운 자고, 할렐루야, 시대를 앞서서 지금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쫓아가는 자,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자, 지금 시대가 어떤 데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먹고 살기에 바빠서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삶에 쫓겨서 살아가는 사람은 미안합니다, 안타까운 순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어제 깨었다고 오늘 잠들면 안 됩니다. 내가 작년에 깨었다고 지금 졸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음을 유지하고, 그래서 깨어있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깨어있는 사람 쉬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앙망하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요, 신자 취급도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주님의 사랑의 신부입니다. 아멘. 앞서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쫓겨 살지 마세요. 시간에 쫓겨 살지 마세요. 가장 먹고 사냐 쫓겨 살지 마세요. 앞서가세요. 그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미리 깨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노아를 보세요. 노아, 그는 벌써 남들이 하지 않는 홍수가 쏟아진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남들은 전혀 하지 않는 방주를, 나무를 베고 있고 톱으로 펴고 있고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월이 작은 세월입니까? 남들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꿈도 꾸지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일을 노아는 지금 앞서서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홍수 나고 나서 방주 지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기 전에 방주 짓는 거예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예수님의 몸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살아계실 때 향유를 부어버렸습니다. 남들이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미친 거예요. 그 향유 값이 300데나리오입니다. 300데나리오의 값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은 1년 품삯입니다. 52주니까 주일마다 쉰다, 안식일마다 쉰다 하고, 할렐루야, 300데나리온은 1년 품삯입니다. 그럼 1년 품삯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주님이 살아계신데 그 주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그 긴 머리 가지고 주님의 발을 씻으면서 장성껏 주님께 향유를 바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남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미쳤다고 난리 부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저 헛된 일을 한다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구자면 얼마나 좋아하게, 그 300돈 어마어마한 돈 가지고 왜 허비하냐고 남들이, 제자들이 난리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딱 주님 말씀합니다. 그만두어라. 지금 마리아는 내 장사를 위하여 내 몸에 기름을 바르고 있다. 향유를. 제자들은요, 주님이 죽을 것도 모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가는 자가, 말씀 안에서 앞서가는 자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이 죽으신 순간 다 도망가 버립니다. 죽을 줄도 모릅니다. 잡힐 줄도 모릅니다. 부활도 모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의 죽었음을 미리 알아버립니다. 왜 알았을까요?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미안합니다, 1:1 양육을 받아버렸습니다.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의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구나. 주님이 죽으실 때 나는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주님께 무엇을 할꼬? 이게 지혜입니다. 평생 간직했던 귀한 향유,
내가 이것을 내 신랑 되신 주님께, 내 구세주 예수님께 미리 부어야지. 미리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 미리 부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요셉과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를 따른 유명한 자들 아닙니까? 부자들 아닙니까? 죽은 후에야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지 않습니까? 막달 마리아는 사람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노아 미리 알았으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홍수 쏟아지고 나니까 그때 방주를 지을 수도 없고 지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예배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 아들 준비하고 착실히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미래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신 말씀이 인자의 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 무엇이 노아의 같습니까? 깨닫지 못한 우둔함이 노아의 때와 같대. 너무너무 노아의 때와 똑같이 닮았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내 영혼아, 지금 깨어 준비하자. 할렐루야. 주님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오시고 나면 준비할 수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참 어쩔 수가 없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민족이 산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 뚜렷하게 말합니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주님 무엇이 그와 같습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홍수 전은 준비할 때입니다. 방주 지을 때입니다. 깨어날 때입니다. 그 깨어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딱 두 파트로 나누지 않습니까? 노아는 홍수 전에 방주를 짓습니다. 깨어서 주님을 앙망합니다. 미래를 대비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동네 사람, 그 시대 사람들은 홍수 전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도무지 그 때를 알지를 못합니다. 때를 알아서 방주를 짓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있고, 장의 때를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고 시집가는 현실에만 눈독을 들인 사람은 딱 구별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현실의 삶을 부정할 말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정상의 삶을 사세요. 하나 껴있으세요. 방주를 지었어요. 기도의 방주를 지었어요. 예배의 방주를 지었어요. 기다림의 방주를 지어주세요. 그래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입니다. 홍수 전에 결판이 납니다. 홍수 전에 방주를 미리 짓는 자, 미리 짓는 자가 말하죠. 앞서가는 자입니다. 선견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대를 미리 뚫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방주를 짓는 거. 지금 우리 미랄이 시간마다 때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남들이 볼 때는 지금 환장했나? 미안합니다. 정말 환장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세요. 지금은 언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낚아채 가도, 우리를 주님이 끌어가도 하등의 이상이 없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쩜 이런 설교 오늘이 마지막이 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홍수 전의 일이 모든 것을 결정짓어요. 홍수 전에 어떤 사람은 경고를 받고 주의 말씀의 믿음을 순종해서 방주를 짓는 신실한 자들, 그러나 조롱받고 있습니다. 비방받고 있습니다. 놀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미친 영감과 그 가족이라고. 저는 시집도 잘못 갔다고, 시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남들 하지 않는 배만 짓고 노동하고 있다고 비방과 욕을 듣는 시대입니다.
그때 방주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고 시집가고 육신의 삶을 풍족하게 누려가고 있습니다. 홍수가 딱 나니까 끝장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면 해결됩니다. 주님 오시면 다 드러납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 누가 복이 있는 자인지, 누가 이 생을 잘 사는 자인지, 누가 성공한 사람인지 주님 오시면 결정됩니다. 그때 우리 봅시다. 누가 말한 그래 조금만 두고 봅시다. 세상에 두고 보다는 사람 안 무섭지만 그래 우리가 무서운 것은 아니요, 지가 무섭지. 두고 보자고. 주님 오셔서 예비된 신부, 깨어있는 사람, 사개오같이 죄인이지만은, 죄인의 개수지만은 주님 한번 만나려고, 주님 한번 보려고 이렇게 앞서가서 그 길목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지혜,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길목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개오만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개오 나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고 67세가량. 쉽게 말하면 지금 67세야 청춘들 아닙니까? 우리 세대서 70인데 청춘 아닙니까? 우리 송이는 83인데 청춘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사개오 나이 60세는 거의 노인입니다. 근데 그 노인이 예수님 한번 보려고 안면도 체면도 자존심 다 내려놓고 뽕나무 올라갔어.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 여러분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나 좀 봐주세요. 내가 주님 길목에 서서 주님을 미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나 좀 봐주세요. 그리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결국 지금 결정됩니다. 홍수 전에 하는 일이 그를 결정지어버립니다. 다니엘서 12장 1255페이지. 어쩌면 그때와 같이 지금도 이렇게 못 깨닫습니까? 이렇게 못 깨닫고 이렇게 알지 못하고 이렇게 깨어나지만 아무리 말해도 깨어나지 못한 이 아주 소위의 경일케 같은 이 세상 말이요.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10절, 다니엘서 12장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느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우리가 이래 하기를 바랍니다.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를 보는 지혜자, 주님 오신 흐름을 보고 미리 앞서 나가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하늘의 지혜자, 우리 미래에 그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주님 뭐라 말합니까? 때를 아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습니다. 자, 시험과 시련과 고통과 환난이 깨닫지 못하면 시험으로 끝나버립니다. 죽도록 고생만 얻은 건 아무것도 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연단이 되어버립니다. 연단은 나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연단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연단은 고생과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연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래 식구들 삶에서 이런저런 일을 당해도 다 연단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시험으로 받고 흘러보내지 말고, 시험으로 받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노,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시험 받고 다 시험 받아 너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고, 주님 이 시험 속에서 주님 제가 깨달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지금 제가 깨어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귀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금은 스스로 정결할 때입니다. 스스로 희귀할 때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세요. 세상은 거룩함의 가치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신부에게 거룩함의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거룩함의 가치, 성결함의 가치, 깨끗함의 가치, 정직함의 가치, 순결함의 가치, 세상은 이걸 밟아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지혜를 받을 사람은 스스로 정결케 하고 스스로 희귀하고, 할렐루야, 하늘의 지혜자, 때를 아는 하늘의 지혜자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날마다 희귀합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하는 사람,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 절대로 우준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지혜자입니다. 하늘의 지혜자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 되는 대로 죄 가운데 악 가운데 사는 그가 진짜 우매무잔자지. 날마다 자신을 말씀과 성령 은혜 속에서 정결하게 하고, 할렐루야, 희게 두루마리를 빨고 생마바탄 자는 그 사람이 하늘의 지혜자, 주님의 신부의 영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악한 자는 악을 행하며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깨달을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바늘같이 콕질만도 깨닫습니다. 눈짓만 줘도 깨닫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주님의 눈길 한 방, 우리 속에서 내적인 증거로, 내적인 신호로, 내적인 음성으로 우리에게 눈길만 줘도 주님 알겠습니다. 회개하고 깨닫고, 할렐루야, 그렇게 지혜롭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악한 자는 악을 행하려지,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노아는 깨닫고 방주를 지었고, 멸망당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속에 그렇게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지금은 주님 오시는 길목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화과 세대의 최종 세대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초론도 그랬습니다. 죽으심도 그랬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는 주님 오신 흐름과 징조와 때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담아두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이 부활을 견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마지막 동안에 진짜 사교같이 진짜 뽕나무 올라가가지고, 주님 나 좀 봐주세요, 주님 나 좀 봐주세요, 그렇게 미리 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필요한 때가 지금이구나. 그렇게 부인할 수 없는 주의 오심의 징조,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전에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타날 수 없는 징조,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공개적으로 내가 간다, 공개적으로 온 세상에 주님께서 나팔부로 말씀하신 것이 1900년 만에 나라가, 국토가 완전히 망했던 그 무화과나무가, 죽어 말라버렸던 그 무화과나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민족들이 땅에 모여듭니다. 이것이 무화과나무가 연하여지는 거예요. 말라 죽었던, 바짝 말라 1900년 동안 말라있던 그 무화과나무에 생기가 들어간 것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생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세상 열국 가운데 헛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때가 되니까 주님이 불러 모읍니다. 그들이 오는 것이 아니요, 성경 보세요. 주님이 불러 모읍니다. 북방에서 남방에서 내 백성 내 나라, 주님이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니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이 선포되어 버립니다. 잎사귀가 확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 여기서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게던 주님이 인자가 가까이, 할렐루야, 인자가 가까이, 곧 가까이 이런 줄 알라. 다른 걸 아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가까이 왔다, 요걸 알아라. 마태복음 24장, 먼저 21장 보겠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19절, 마태복음 21장 18절로 19절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저주버릴 사건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가 열매 좀 안 냈다고 주님께서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시험받아서 그냥 그렇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리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남아있을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분 안 좋은 다 저주해버리면 다 망해버리지.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구했으나 이 타락한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열매를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 맺은 나무는 찢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했으나 이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열매를 내놓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불안듯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표현으로 무화과를 저주하니까 곧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의 첫 시발점입니다.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 24장 32절로 36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미 21장에서 주님이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지 못함으로 말라버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무화과는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어떻게 연하여지고, 왜? 이미 말라 죽었으니까. 말라 죽은 그 무화과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연하여진다, 부드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기가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저주한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데 그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가 어느 순간에 부드러워지게 된다, 소생하게 된다, 생명이 들어오게 된다. 무화과나무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부드러워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할렐루야. 아니 무화과나무를 주님 말씀하시면서 뜬금없이 무화과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여름이 구약 이스라엘은 여름이 추수됩니다. 할렐루야. 여름이 이스라엘은 추수됩니다. 그들은 쌀 농사가 없습니다. 밀보리 농사입니다. 밀보리는 여름에 타자고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갑자기 무화과나무가 다시 살아나고 잎을 나면 이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무화과나무의 일상적인 거라면, 자 무화과나무가 한겨울에 이렇게 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잎이 떨어지고 봄 되면은요 그 싹이 나면 그게 알거든. 그러면 인자가 가까이 이 말씀하고는 연결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무화과나무가 해마다
가을 되면 잎이 떨어지고 봄 되면 이렇게 싹이 나는 이 개념이라면 인자가 가까이 곧 이 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21장의 그 무화과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상자는 그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아 죽어버리는데, 말라버리는데, 때가 되면 그 나무가 연화해지게 될 것이다. 생명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잎을 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죽었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잎이 나가다. 내가 그것을 보고 들랑 이거 하나 알아라.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런데 주님 부활 성천 이후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AD 70년 만에 주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멸망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소생하기를 꿈꾸었지만 1878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1948년 5월 14일 우리 고도인 성도님의 탄생하신 날이 1948년입니다. 지금 저분을 보세요. 저분이 이스라엘 독립세대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고 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강력한 주님의 가까이 왔다는 강력한 흔적으로 이스라엘 독립을 딱 쉬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3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에는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일반적인 무화과 나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말은 그것을 본 동시대 사람들이 지나가기 전에, 정확하게 그 뜻입니다. 그런데 1948년도 독립했던 이스라엘이 우리 고등의 성도님이 75세입니다 74주년이 엊그제 5월 14일 지나가고 올해 지금 75년 차로 들어갔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본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어 지나가기 전에 주의 오심, 천년 환란, 천열매 들림 다 이루어진다. 얼마만큼의 시간 남았겠습니까? 그래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소관이요. 하지만 주님께서 강력하게 이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왔다. 얼마나 가까이 곧 문 앞에 왔다. 이걸 알아라.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에 푹 빠져 살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께서 큰 징조 보여줘도 다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주님 오십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보면 압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홍수 전에 결정납니다. 홍수 전 욕을 우리 경상도 태백이 쳐들어 먹으면서 욕을 이빨 만땅으로 쳐들어 먹으면서 주님 오심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직하게 미련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준비하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사는 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래, 여러분 이것도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미래에 불러 모아서 함께 말씀 듣고 준비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서 데려가실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 듣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때에 대해서 깨어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함께 준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날에 같이 가도록 주여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력한 거, 에스겔서 38장의 전쟁이 지금 국제 정세를 통해서 완벽하게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먼저 봅니다. 에스겔서 37장. 나중에 깨어나면 안 됩니다.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깨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삭개오가 미리 가서 기다린 거예요. 이게 성견입니다. 성견. 미리 알고 미리 보고 그게 기다리니까 만나고 발견하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절 6절, 구약성 1208페이지.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호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그럼 이 마른 뼈가 누군가? 11절입니다 11절로 1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입니다. 다시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것이 1878년 동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1878년 동안 나라가 없고 국토가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1878년 동안 뼈가 말라버렸으니까 얼마나 말랐겠어. 바짝 그냥 손만 대면 바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소망이 없다, 다 멸절되었다고 스스로 한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아, 내가 누가 내가 하나님이 그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멸절되고 한탄하고 근심하고 절망한데 주님은 내가, 주님이 내가, 할렐루야, 내 백성아 내가, 내 백성보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온 열국이 흩어졌어. 다 말라버렸고 시들어버렸고 1878년 동안 망했기 때문에 소망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마른 뼈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마른 뼈를 살려버립니다. 1878년 동안 죽어서 말라버린 이스라엘 주님이 살려서 옛날 그들의 고향으로 고토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는 것과 죽었던 마른 뼈가 회복이 되는 것이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8장 1절로 9절 에스겔서 38장 1절로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니라.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모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가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자, 그러면서 12절에 시작.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려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간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은 지금의 러시아 지역입니다.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 연합군이 이스라엘 침공하는 연이 38장 39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치러올 때 핵심이 무엇인가? 약탈해 가려고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그 다음에 13절에 서바와 드다가 다윗의 상과 그 부자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자, 러시아와 그 연합군 이스라엘 치는 목적이 뭐예요? 약탈입니다. 약탈. 그 전까지는 이 말씀 의미가 몰랐습니다. 이제 확 드러나 버립니다. 지금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거 러시아가 차단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우디가 최고의 산유국입니다. 그 다음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유진이 발견됐죠. 천연가스가 매장 어마한 게 발견됐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산유국도 아니었습니다.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엄청난 경비를 들여가지고 가스를 들여오고 석유를 들여오고 에너지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산유국입니다. 어마어마한 매장량을 가진 천연 가스가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배를 잠글려 가니까 유럽이 지금 이것 때문에 전쟁이 좀 많이 가담을 못하는 거예요. 잠가버리면 겨울 되면 유럽이 그냥 둥사해버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이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가시는 방향만 틀어버리면 유럽은 살아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이 어마어마한 것을 누가 노리고 있는가? 푸틴이 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그의 위성국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보게 되니까 이 러시아의 준위연합군이 이란입니다. 바사입니다. 그제 7월 10일자 기사에 이란이 제야 핵 공장에서 20% 농축 우라늄을 생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목적은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 만드는 데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말합니다. 그래서 5, 6월 달에 미국의 공중급유까지 동원돼 가지고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는 대대적 훈련을 실제로 한 거예요. 했습니다. 자,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개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와 그 주변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때려치는 하나의 도화선,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극장에서 영화가 하나 개봉되었습니다. 탑건 매버릭. 혹시 보신 분? 할렐루야, 감사해요. 탑건 매버릭. 이 영화가 무슨 영화가 하니까 영화 극중 스토리가 3주 후면 이란의 핵무기가 완성돼. 극중 스토리가
3주면 이란 핵무기가 완성되니까 미 해군 탑건들이, 최고의 조종사들이, 전투 조종사들이 핵무기가 완성된 3주 전에 미 해군 탑건들이 핵무기 시설을 공격하는 그 시나리오가 탑건 매버릭입니다. 묘한 시기에 영화 개봉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저도 그렇습니다, 종말론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러시아와 이란과 그의 위성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에스겔서 38장 이 전쟁 전후로, 전일 초기는 정확하게 우리의 못을 박을 수 없죠. 전후로 천열매 들림이 일어날 것이다, 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나려고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절대 잘 때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국제정세, 우리 미라는 국제정세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제 말씀을 듣고 깰 때입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홍수가 나게까지 정신 못 차리면 홍수에 빠져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홍수 오기 전이니까 지금이라도 깨어서 삭개와 같이 주님 날 좀 봐주세요. 주님 제가 말씀 듣고 깨어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맷돌 가면서 주님 기다립니다. 밭 털면서 주님 기다립니다. 잠을 자면서 주님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깨어있는 우리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지구의 낡아짐이 너무나 급속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유럽은 섭씨 47도 사람이 더위에 죽어서 몇백 명씩 죽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가 지금 그래요. 수백 명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모두가 말합니다. 기후재앙이다. 이 기후재앙을 성경은 지구의 낡아짐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마지막 징조 동성애. 온 세상이, 온 나라가 다 동성애로 깃발 꽂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안일하게 그냥 그렇게 산다면 그는 개인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미래할 식구들이 그렇게 미래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고,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식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지나신 길목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몇 가지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34절. 오늘날 이 삭개의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님이 지나신 길목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잠언 8장 34절 말씀합니다. 잠언 8장 34절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들어야 알게 되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되고, 들어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주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식구들 밥을 먹으면서 주님 올 때 내가 이 밥 먹고 주님과 동행 가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잠을 잘 때 주님 내가 이 밤에 주와 함께 잠을 자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서 기다리라고 말합니까?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이것은 장소가 아니고 마음의 상태입니다. 아멘. 장소가 아니고 마음의 상태입니다. 삭개오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알고 내 마음의 상태가 늘 문 옆에서, 문설주 곁에서. 자, 그러면 문설주 곁에서, 문 옆에서, 대문 옆에서 기다리는 것은 내가 마중을 나와 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잠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마중 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몸은 땅에 있고, 몸은 땅에 있으면서 다시 오신 주님을 내가 마중 나가는 것이 뭐다? 깨어서 기도하는 거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 마중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중 나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께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님께 마중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중, 그것이 문 옆에서, 문서지 곁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야 26장 8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6장 8절. 이사야 26장 8절 995페이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름 이름을 우리가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아멘. 어디에서? 주님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다. 이걸 현대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곧은 길,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게 더 와닿습니다. 주님의 곧은 길, 주님의 바른 길, 말씀의 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어그러진 길에서, 타락의 길에서, 죄악의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겠습니까? 말씀의 길에서, 말씀의 곧은 길에서, 말씀의 바른 길에서 주님을 기다려놓으면 반드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25장 9절. 이사야 25장 9절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누가 그날에 기뻐하고 환호한가? 주님을 기다린 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구원자라, 나의 신랑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우리가 이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기와 같이 주님 오시는 길목에 딱 붙들고 서서 주님 못 지나갑니다. 나 데려가야 됩니다. 주님 날 발견해서 데려가야 됩니다. 그리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삭개오 얼마나 주님을 보고 싶은지,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은지, 주님이 오시는 흐름을 미리 알고 주님이 지나선 길목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뭔가 미리 볼 줄 아는 선견지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삭개오만이 주님께 발견되었고 주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주여, 마지막 우리 미랄이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대 흐름을 알고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나날이 가까우고 있사오니 우리가 안일하지 않냐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 육신으로 살지 않냐고 날마다 주님 오신 길목에 서서 우리 마음이 날마다 주님께 마중 나가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미랄 모두가 한 영혼도 남김없이 이 땅에 남지 아니하고 아주 노아의 가족같이 여덟 식구 전체가, 우리 미랄 전체가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서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미랄 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 오심의 징조를 알게 하시고 지금의 때를 깨달아서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 마중 나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먹고 마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